여기 오니까 만나신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멕시코 팀을 보니까 제가 목회할 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목회할 때 멕시코를 매달 갔는데 그때마다 젊은 친구들이 늘 들러서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티juana 국경 넘기 직전 마지막 맥도날드. 아시죠? 네, 화장실 때문에 가는 거. 왜냐하면 다 질문이 뭐예요? 화장실 어떻게 쓰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멕시코 들어가서 전혀 일을 못 봐요. 화장실 너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가기 전에 맥도날드 딱 가서 자, 시작! 그러면 전부 다 막 들어가서 열심히 일 보고 갔다 오면 또 들어가야 돼요. 오면서 먹으러 가니까 화장실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이 팀은 뭐 화장실 맥도날드 안 들어가도 되죠? 그때. 2009년 제가 제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이래도 참 제가 공처가거든요. 요즘 뭐 나이가 들면 빙처가 된다 그러는데 제 아내 손에 이끌렸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아내 강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가 세리토스 근방인 것 같은데 어디냐면 소망 소사이어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혹시 소망 소사이어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신문에 가끔 나오는데 거기에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타이틀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곳, 죽음 준비하는 법, 이렇게 해서 유언서도 쓰는데 내가 병이 들어서 아팠을 때 말을 못하고 코마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의료행위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유언이라는 게 재산이 많아서 재산 남기는 유언이 아니고 아플 때 그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의료기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하지 말라 하는 그런 유언을 쓰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을 정리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정리하는 것이 소망 소사이어티입니다. 제가 거기 참여를 했는데 그날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이사장님이 75세 되신 여자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날 삶을 준비하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이 우물 프로젝트였어요.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에 우물을 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차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차드라는 나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그래도 많으시네요. 차드. 네. 저를 통해서 말고. 저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차드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빈민 선교를 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이 무어가촌 이런 데만 했거든요. 그리고 저 멕시코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치아파스라고 하는 남쪽에 마야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멕시코 내에서 못 사는 사람들인데 엔세나다의 농장에 오는 마을이에요. 거기서부터 한 10,000리, 그러니까 1,000마일인가요? 걸어서 올라온 데입니다. 그분들이 엔세나다의 농장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목회하고 미션하고 하는 집 지어주는 게 그분들 집 지어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집을 짓지 않으면 움막 같은 데 살거든요. 그런 데를 제가 선교를 했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못 사는 거 아는데 그날 동영상을 본 영상은 수준이 달랐습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구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벌레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동물과 같은 그런 환경이에요. 12시쯤 지금쯤 그 비디오를 봤는데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밥을 못 먹겠어요. 너무 이게 충격적이어서.
그러면서 그분이 그 영상이 끝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미국에 삽니다. 여기 미국 안 사시는 분 계세요? 다 미국 사시죠? 축복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이 축복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미국 다음이 천국이랍니다. 그만큼 미국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 않았지만 미국만큼 안정되고 이 삶이 좀 컨펌하고 이런 나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은 한국에서 오신 분 없죠? 방문하신 분 여기. 좀 뭔가 잘 살지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언스테이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은 굉장히 펌하고 굉장히 안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그리고 건강합니다. 여러 나라가 반문화가 아주 심한데 미국은 반문화가 많지 않잖아요. 크리스찬 문화가 베이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문화야 아직까지도 세계에 비하면. 그래서 미국 다음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예수까지 믿고 지금까지 한 그분 얘기입니다. 한 40년 잘 살았는데 이제 내가 75세가 돼서 천국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그냥 놓고 가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트랜스퍼 전해주고 가고 싶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게 자녀에게 많이 남기잖아요, 유산들을.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축복, 이 생명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그러고 보니까 이 차드란 나라는 지구 온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라서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혹시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집에 수도꼭지 몇 개인지 아세요? 네. 별 희한한 질문 다 한다 그러겠죠. 모르시죠? 네, 아실 리가 없어요. 화장실만 해도 하나, 두 개 있죠. 그렇죠? 어떤 화장실은 하나, 어떤 화장실은 두 개, 샤워장이 하나 있고, 또 여기 있고, 또 부잣집은 그 화장실이 세 개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샤워실에도 있고, 목욕탕에도 있고, 손 씻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화장실이 세 개면은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장로님 모르시죠? 아세요? 그 다음에 부엌에도 있죠. 여러분 수도꼭지 하나가 펌프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물. 근데 차드라는 나라는요, 마을에 펌프 하나가 없는 마을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먹느냐? 그냥 땅을 파서 디깅하면 우물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둥그런 걸 우리 옛날 한국처럼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맨 땅이에요. 그게 돈이 없어서 못 타, 이거를. 그냥 따니까 뭔가 오물들이 다 들어가죠. 그런 재래식 우물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마을에 수탉이 많습니다. 그럼 어디서 물을 먹느냐? 아이들, 갓난아이부터 지금 여기 오늘 가는 멕시코 가는 이 청년들까지 전부 다 물 길러 가요. 멀리는 한 1마일 반, 2마일까지도 걸어갑니다. 머리에다 다 양동이 같은 이고 물을 떠와요. 매일 몇 번씩 물을 떠옵니다. 학교 갈 시간들이 없어요. 근데 그 물이 좋은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에요. 그걸 받아다가 이런 그런 그 도가니 같은 데 집어넣고 가라앉히면 전통 방법이에요. 재래 방법인데, 그럼 그거를 몇 시간 가라앉힌 다음에 그걸 먹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배앓이를 합니다. 대부분 기생충이 있습니다. 저희가 차대에서 나오기 직전에 다 기생충 약을 먹고 나옵니다. 그 물을 파자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나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 우물을 하나 해주면 그 사람들의 생명이 연장되고, 평균 수명이 46.5세니까 뭐 오래 못 살죠. 그렇게 배가 아픈데 그런 물들을 먹는데 수인성 질병이 두 번째 사망률이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파고 싶은데 내 평생에 40개를 파고 싶습니다가 그분이 그날 발표한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도 가난이 뭔지를 알고 어려움도 알았는데 정말 너무 쇼킹했어요. 야, 이런 마을의 우물을 그래도 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옆에 있던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도 막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 변하기 전에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용문 나가면 다 바뀌잖아요, 생각이. 그렇죠? 저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크레딧 긁자. 그래서 바로 크레딧을 긁었어요. 그분이 1호, 저희가 2호를 우물을 파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우물이 3,000불이었어요. 그러면 한 마을이 살거든요. 근데 그 마을이 적게는 한 800명에서부터 많이는 3,000명까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우물 하나를 판다는 거예요. 그 우물 하나가 3,000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물 하나 파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온통 잔치가 벌어나요. 그날 이게 이틀 걸려서 파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요. 추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 구경을 해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1호, 저희가 2호를 파기로 하고 이제 크레딧을 긁었는데 며칠 후에 우리 전화가 왔어요. 차드 같이 갑시다 그래요. 근데 차드가 비행기 요금이 그때만 해도 2010년이었는데요. 3,0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 파는데 3,000불, 가는데 3,000불. 그럼 여러분 같아도 2개 파겠죠? 가겠어요? 2개 파겠어요? 아이, 대답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집사님? 당연히 2개 파고 안 가겠죠?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비행기표 사드리면 가실래요? 하고 물어봐요. 가시겠죠? 공짜인데. 네. 아이,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데 안 가겠어요? 저도 얼른 그럼 가죠 하고 교회 와서 장로님한테 말씀했는데 장로님이 똑같아요. 공짜인데 갔다 오세요. 그래요. 여러분 공짜죠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게 주님이 던진지 믿긴 줄도 모르고 덥석 물은 거예요. 그리고 제 딸이랑 그분이랑 중앙로의 정기자랑 한 6명, 5명인가? 그래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2010년 2월 달 중순쯤에 차드공항에 내렸어요. 내렸는데 깜깜해요. 밤에 도착을 하는데 비행기가. 그 수도를 가는데도 깜깜해요. 야, 이게 도시가 어디에 있지? 근데 내린대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기 때문에 깜깜한 거예요. 그냥 밤에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할 일이 없거든요. 바로 해지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요.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내렸는데 훅 하고 몰려드는 더위가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해요. 이번 올해 제가 차드에서 나올 때가 6월 2일이었는데 그때 온도, 여기 온도로 116.5도였어요. 그 더위인데 훅 하고 몰려드는 더위가 여러분 116.6도인가 그런데 그게 47도입니다. 여러분 온천물이 43도입니다. 그러니까 밖의 온도가 그러면 이 벽을 만져도 뜨끈뜨끈합니다. 이게 뜨끈뜨끈해요. 제가 컴퓨터를 가져갔는데 컴퓨터가 지금 계속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워런티를 익스텐션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더보드가 타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져와서 지금 내일 그게 오는데 그 사람들 이게 도대체 어디 갔다 마더보드가 타냐는 거예요. 컴퓨터가. 굉장히 그 비즈니스에서 스트롱한 건데도 타버려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더울 때는요, 러닝셔츠만 입는데, 러닝셔츠에다가 물을 담가서 약간 싸요. 이게 없으니까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입고 있으면 조금씩 말라요. 그것이 4월, 5월 2달 계속되는 더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여전히 뜨거운 건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기철인데 여기 온도라면 105도에서 110도 정도 됩니다. 습도는 한 70% 돼요. 70에서 80%. 스콜 매일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은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배앓이 이런 걸로 많이 죽어요. 덥고 아프고 약이 없어서 못 먹고 그리고 못 먹기 때문에 허약하기 때문에 많이 죽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약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그런 차대에 훅 하고 오는 더위에 정말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저희가 우물 파는 데로 이동을 하는데 농경사회거든요. 여기는 지금 도시사회인데 그건 농경사회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공산품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없어요. 거의 다 수입입니다. 저희는 사막에다 우물을 팠는데 그 위치적으로 보면 조금 이따 얘기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3번에 걸쳐서 가이더가 있어야 돼요. 길이 없기 때문에 차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는 분이 여기까지 안내를 해주면 여기는 또 이 사람이 여기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타서 여기를 안내를 하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안내해서 들어가는 것이 사하라 사막이었습니다. 거기 뜨거우기가 지금 얘기했던 120도 정도 되는 그런 더위입니다. 훅하게 더위는데 그래서 우물을 파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여기가 네가 살 곳이다. 여기가 네가 사역할 것이다. 여러분과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믿게 물었다 잡힌 거예요. 딱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탁 잡았더니 여기가 네가 살 것이야. 근데 그때 제 생각에요. 어떻을 것 같아요? 반응이요. 아니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한번 좀 더 살아보고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골라가며 가오리다. 이게 우리잖아요. 어디든지 가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어디를 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를 쓰시려고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겠습니다. 이곳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LA로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집에 가면서 아내 보고, 그때 아내는 같이 안 갔거든요. 아내가 그랬죠. 여러분, 제 아내가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차도로 부름받았어 했을 때. 목사님, 사모님 어땠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누구나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한테. 근데 감사하게도 아내는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너무 좋네, 우리 가자. 그래요. 같이 가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1년 준비해서 교회 사임하고 후임 세우고 프랑스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프렌치를 써요. 언어를 씁니다. 여러분, 제 나이에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2010년 2월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인사를 해요. 봉주 하고 인사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봉주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봉주가 무슨 말인지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두 가지 말을 쓰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게 봉주가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그게 굿모닝이에요. 그래요. 프랑스 말이에요. 그 정도로 몰랐습니다. 제가. 위는 yes거든요. 그 말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부르면 무조건 예. 내가 여기 있어요. 아까 나오던 나 여기 있으니 날 보내주소서 한 것처럼 그저 응답한 것뿐입니다. 프랑스 가서 1년 언어 훈련하고 2012년 아까 3년이 나오는데 2012년 6월에 차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사는 차드는 세계에서 21번째 큰 나라입니다. 남북한 합친 것에 6점 반 되고요. 캘리포니아보다 한 3배 정도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아프리카라고 한다면 한 복판에 심장처럼 박혀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심장이라고 부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죽어있는 것 같다고 해서 죽은 심장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가나안은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은 나라입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얼마나 못 먹는가, 얼마나 가난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죠. 먹을 때는 손으로 먹게 되죠. 손으로 먹는데 이런 큰 쟁반에 옥수수가루나 물하고 찝니다.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 두 개 찌면 둥그렇게 떡 같은 게 나와요. 불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음식이에요. 그러면
소스에다가 손으로 이걸 떠서 찍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먼저 먹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여자들이 먹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그 남으면 먹습니다. 애들 음식이 없어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나 어떤 외국인들이 오면 언제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주시는 음식, 그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좋아요. 외국인에 가면 대접을 합니다. 그냥 못 가게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러면 다 먹지 마세요. 그럼 애들이 밖에 쫙 있다가 남겨놓은 벌떼처럼 달려서 그거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가난합니다. 그게 자드야 사람들이에요. 가난이 그렇죠? 근데 그 나라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그때 나라를 나눌 때 180개 부족이에요. 서로 다른 민족입니다. 부족과 부족은. 예를 들면 요 한 울타리 내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을 같이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민족과 민족끼리가 서로 모르는 나라가 그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180개 부족이에요. 언어가 12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도 안 통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아랍어 2개를 씁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자기 부족어를 써요. 그러니까 머리 좋지 않으면 다 말을 못해요. 공부하지 않으면 다 말을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없어요. 많이 시골에 가면 없습니다. 문맹이 너무 높아요. 아이들은 물 뜨러 다니니까 그걸 못해요. 그래서 여자는 10명 중에 8명 반이 프랑스 말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신학생 부인이 제가 불어를 만들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신학생 부인조차도 못합니다. 불어를. 그래서 학교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 나라는 모슬렘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반절로 뚝 잘라내면 차들을 거쳐서 이쪽에는 수단, 이쪽은 나이지리아, 그 다음 위가 니제르 있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줄르면 이 위는 모슬렘 국가고요. 여기는 크리스찬 국가입니다. 여기는 영국의 지배를 받은 나라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케냐, 탄자니아, 사우스 아프리카 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크리스찬이티가 굉장히 높아요. 우간다 같은 데는 60%가 넘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도 그렇고 탄자니아 거의 대부분 퍼센테이지 높습니다. 불어권의 나라들은요. 최후의 선교지라고 할 만큼 크리스찬이티가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는 차드도 복음적 여러분과 같은 이런 신학적 그걸 가지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5%에서 7%예요. 나머지 2단까지 합치면 15% 정도 됩니다. 천주교까지 합치면 20한 2, 3% 되고요. 나머지는 다 모슬렘입니다. 아프리카 정형숭배라거나. 그래서 수단이라는 나라 있죠. 수단이 얼마 전에는 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수단, 남수단. 가장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지금. 왜 나눴느냐? 위에는 북수단은 모슬렘이고 밑에 남수단은 손톱만 한데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북수단에서 남수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레퓨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없애겠다는 그거예요. 근데 저희 차드도 예전엔 내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내전이 2가지였어요. 하나는 민족과 민족끼리, 부족과 부족끼리, 모슬렘과 크리스찬과의 싸움이었어요. 지금 대통령이 이드리스 데비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전에 독재로 정권을 잡았어요. 너무나 심하니까 스탑시켰어요. 그리고 더 이상 종교적인 분쟁 우리나라에 없다. 그래서 차드는 현재 선교사 비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선교사 비자를 주는 모슬렘 국가예요. 그리고 모슬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아주 어그레시브한 게 아니라 부드럽습니다.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포크 무슬렘이 있고 펀더멘털 무슬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무슬렘은 화이트 무슬렘이에요. 미들리스트 중동에 있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죠. IS를 포함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근데 블랙 무슬렘,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무슬렘들은 대부분 순해요. 포크 무슬렘이에요. 우리나라의 불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이 살아갑니다. 크리스찬과. 저희가 거기에 학교를 짓고 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지을 때 그 마을에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짓고 그 교회를 만드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 우물이 없는 나라가 마을이 많으면 저희가 우물을 하나 파주면 그 나라의 추장이 그 마을의 추장이 우리가 요구하면 땅을 줍니다. 땅을 줘요. 시골인데 물론 도시는 사야 되지만 시골로 가면 땅을 줘요. 그 땅을 줄 때 저희가 교회 학교를 보건소를 세우겠다 그러면 아주 크게 줘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저희가 학교를 짓고 보건소를 짓고 교회를 짓는데 그때 이 추장이 같이 도와서 해줘요. 그 사람들은 학교를 짓겠다 그러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문병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 고래사라는 마을에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거기 질 때 그 추장이한테 욕을 했어요. 야, 우리가 돈 들여서 너한테 다 해주는데 너네도 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해주면 좋겠냐? 벽돌 구워라. 몇 장? 15,000장. 그 15,000장을 구면 교회, 학교 다 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도 세울 거다 하면 오케이. 우리가 성경 가르치다 오케이.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초등학교 성경을 가르쳐요. 그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 짓는데 딱 이렇게 한 마을의 센터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잘 아는 대로 preaching,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둘째 teaching, 가르쳤어요. 어떤 건지 제자 훈련했어요. 셋째가 힐링이었습니다. 고쳐주셨어요. 이 세 가지예요.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이 세 가지입니다. 저도 이 세 가지를 해요. 초대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선교사가 온 게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운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조그맣게 한 마을에 한 터전에 세워요. 조그매요. 다 작아. 마을들이 작으니까. 그럼 그거 하면 하는데 한 5만 불 정도면 학교가 하나 세워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보건소가 세워집니다. 그럼 그 마을 하나가 사는 거예요. 우물을 하나 시작을 하면 그 마을을 우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사역, 복음과 생명의 사역과 풍성한 삶의 사역을 같이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 그 마을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하는 사역이 그런 사역들이에요. 두 번째 사역이 풍성한 삶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차들한 나라가 그렇게 못 살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이 차드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나라에 쩍쩍 갈라집니다. 지금이 우기철인데 우기철이 9월 말 10월이 되면 끝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마지막 비가 오면 10월부터는 그 다음에 6월 중순 첫 비가 올 때까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게 쩍쩍 갈라지는데 완전히 진흙으로 돼요. 아주 그냥 뭐 어려움을 겪죠. 물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까 콜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사역은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았듯이 그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들으시. 제가 여쭤볼까요? 아침에 드셨죠? 아침, 네. 안 드셨어요? 밥 드셨죠? 맛있게 드셨어요? 뭘 물어보려고 그러나 궁금하시죠? 아침마다 고민하지 않으세요? 뭐 먹을까? 오늘은 빵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어떠세요? 그런 걱정하시죠? 하루에 2끼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없어서 못 드시나요? 다이어트 하려고 못 드시나요? 다이어트 하려고 안 드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세 끼를 먹고 싶어도 없어서 못 먹어요. 한 끼밖에 먹지 못합니다. 2시에서 4시 사이에 아까 옥수수, 그다음에 수수 이런 것들을 먹는데 왜 그런 걸 먹냐면 그거밖에 안 나는 것도 있지만 그때 먹어야지 잠을 잘 수가 있대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수수는요. 오래 가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때 늦게 잠을 잔답니다.
그렇게 가난해요. 그렇게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거기 도착해서 할 일이 교회를 세워도 학교를 세워도 다 하지만 못 끌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무슨 일을 하려고 부르면 돈 달래요. 차비 달래요. 교회에서 뭐 할 때 여기 교회에서 일한다고 해서 교회 오세요. 그럼 차비 달라고 그러세요? 기름값 달라고 하세요? 하시지 그러세요. 교회 일 하시는데. 아, 그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돈 달래는 거예요. 차비 달래는 거예요. 오는데 차비 없으니까. 야, 그 정도는 네 돈 낼 수 있지 않냐? 얘기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까지 1년에 걸렸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돈이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도 차비가 없고, 물론 차가 없으니까 걸어오죠. 자전거 타거나 어디를 가게 돼서 차를 타게 되면 차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버스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23명 타는 밴이 큰 밴이에요. 12인승 큰 밴이죠. 15인승. 여기 그 도요타 밴 쬐깐 봉고라는 차 있죠. 저희가 축구팀으로 내는데 축구팀 하나 거기에 타면 20명 이상 탑니다. 조그만 봉고에. 그냥 뭐 폭에 넣고 이리 넣고 저리 넣고 해서 그렇게 집어넣고 다녀요. 근데 그것도 20, 30년 된 차예요. 덜덜거리면서 타는 차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직업 창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배웠던 쿠키를 구워보자. 그게 땅콩이 나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몇 가지 있어요. 땅콩으로 현지에서 나는 것으로 쿠키를 구워서 팔도록 해보자. 쿠키를 구웠어요. 그 쿠키를 구워가지고 줬더니 아주 맛있으니까 이게 어느 거냐요.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거 아니까 미제냐, 한국 사람입니까, 코리안, 그러니까 한국 거냐 물어봐요. 아니라고, 너네 거라고 그러네. 우리나라는 이거 만드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우리나라 거냐. 그게 첫 번째 쿠키입니다. 자드산 첫 번째 쿠키. 신가몽이라는 이름을 졌는데, 신가몽은 그 나라 언어 중에 파워,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가몽을 팔면 젊은 싱글 여성, 아이가 없는 가난한 여성이 하루에,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한 15만 원 정도 돼요. 여기 보면 150불에서 180불 되는데,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달 월급이 120불에서 150불입니다.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날 거기서 와서 일하는 어떤 자매가 자기 돈을 이제 자기가 팔아서 버는데 그 한 달을 모아야지 그 정도 되는데 안 가져가요. 자기 저금하겠대요. 왜 그랬더니 나트라고 하는 비닐로 된 돗자리 사고 싶대요. 왜 돗자리를 사냐면 이 사람들은 집을 지면 그냥 맨 땅입니다. 흙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거기에 돗자리 하나 깔면 너무 좋은 거예요. 돗자리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샀다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자기 사고 싶대요. 저희 깨달은 게 있습니다. 쿠키 하나 구워서 그 사람들한테 플래닝을 가르쳤어요. 비전을 주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꿈도 줬어요. 제자 훈련도 돼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계획도 세웁니다. 한 가지를 했더니 주님의 하신 사역이 다 이루어져요. 그게 쿠키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사역, 이 사람들이 조합을 준 것이 봉제 공장이에요. 전부 다 교복을 입는데, 그래서 교복을 만들어서 교복을 해 입히자. 그런데 워낙 그 봉제가 없으니까 집에서 우리나라 옛날 양장점, 양복점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해주면 좋겠다 해서 봉제 공장을 하려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미싱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 반 됐는데 미싱학교에 나와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봉제 공장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1,000벌 오더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직업을 주고 봉제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물론 그만큼 법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창출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삶을 다는 못하지만 조금씩 팔로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직업을 창출하는 일이었어요.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정말 조금 맛보는 거예요. 청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꿈이었습니다. 비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꿈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
제가 늘 젊은 청년들이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에서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다. Je fais rêve. 프랑스 말로는 그래요. 나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축구팀에서 정말 좋은 크리스찬 선수가 나와서 스카웃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럽이나 한국에 가서 축구 선수에서 슈팅을 해서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엎드리는 꿈을 나는 꿉니다. 그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12팀이에요. 360명. 처음에 그 시작할 때 후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했더니 많은 교회들이 또 와요. 한 팀 운영하는데 300불이에요. 30명이 먹는 돈입니다. 그게 한 달. 유니폼도 사고. 물론 넉넉하지는 않죠. 그러면 축구팀에서 1년 내내 애들 자기들끼리 리그전하고 그렇게 해서 꾸려나갑니다.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 팀에서 한국에 축구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한 팀이 국제대회 내보내고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코치 불러다가 뽑아가라. 차드는 장신족입니다. 2m짜리들이 많아요. 키가. 못 먹는데 어떻게 크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젓가락 같아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휘청휘청해. 먹은 게 없으니까 다 약해요. 남자들은 축구를 했는데 여자 청년 아이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물만 길려고 일하고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또 거기에 뭘 하면 좋을까 하고 봤더니 육상 선수가 있어요. 육상팀을 이번에 뽑았습니다. 10명 뽑아서 그 아이들에게도 그랬어요. 똑같이 꿈이 있다. 너희가 올림픽이나 데 나가서 유명한 선수가 돼서 네 꿈을 펼칠 수 있는 크리스찬 육상 선수가 되면 좋겠다. 매일 아침에 저희 집에 와서 먹고 연습하고 그럽니다. 이제 저희가 나오면서 스탑을 했는데 들어가면 또 시작을 하겠죠. 제 아내가 파고 그래요. 이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게 뭐였냐면 야 하나님이 차드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근데 차드는요 필드잖아요. 선교 사역자. 여러분들 제가 소개하지 않으면 차드가 어디 있는지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차드가 있고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사는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지 않는 그렇지 않으면 세계 현장과 선교사와 후원자 세 군데가 딱 밸런스를 이룰 때 하나님의 복음과 이 사역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이유고 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지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말로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은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은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실천되어질 때 사랑은 완성되고 그것을 보고 주님은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 얘기합니다.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차들을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걱정을 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 어려운 땅에 가는데 괜찮겠느냐.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그것이 어떤 땅이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으로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콜링은 다릅니다. 어떻게 불러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 어떤 사람은 티처로 다 불렀겠죠.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몫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살면 우리가 가졌던 많은 것을
쉬어야 마땅한 것 같아요. 제가 차대에 들어갈 때 걱정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대 다음은 지옥인데 사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차대에 도착했을 때 저보다 먼저 온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혹시 여기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얘기예요. 저희 선임 선교사. 그러면 시체는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묻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섬찟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열악하기 때문에 냉동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실제로 또 나가지도 않는데요. 그냥 여기다 묻습니다. 그때 가졌던 섬찟한 심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랑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감사하다였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제 아내랑 저랑 그렇게 얘기해요. 불꽃처럼 산다. 여러분, 이 땅을 열정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불꽃처럼 사십시오. 정말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 움켜쥐고 가겠습니까? 다 그 이사장님처럼 트랜스퍼 다 주고 가십시오.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